12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이라 했으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왕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왕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지요. 왕은 종신직이고 대통령은 백성들이 뽑았기에 4년, 5년, 8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권한을 3권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지는 못하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마다 서게 것은 한 100년도 되지 않고요. 그전에는 거의 다가 다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없었을 때야말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어지럽단 말이에요. 왕이 없거나 왕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거나 왕이 자기 일을 통치하는 일을 왕이 하는 일은 통치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백성들이 막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살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이웃 나라가 또 공격해 와서 빼앗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때문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있다지만 모든 대통령은 얼마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대통령도 능력이 많으면은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통치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왕이 있어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과 왕이 없어서 힘들고 있어도 훌륭하거나 제대로 통치를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만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진짜 왕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3번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때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기 가깝죠. 아주 가깝죠.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형제가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흘 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다 알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딱 이때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작년에도 예루살렘 가셨는데 어떤 데는 숨어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보다
많이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에 비해서는 예수의 역사를 덜 봤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었죠. 또 거기는 수도인지라 그 사람들은 권력도 많고 부자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조금 잘 안 믿죠.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그들이 와서 다 본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바로 금방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겠지. 그런데 나사로 경우는 완전히 죽어서 장례까지 끝마치고 무덤까지 돌로 막았기. 이게 전부 다 한다고.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마르다마저도 지금은 살아날 수, 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살리시려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사로가 방 안에 죽어 있으면은 그때만 살리면은 다 한꺼번에 안 보는데 이 무덤에 가 있으니까 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막 가서 나사로 보려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거 보고 또 간 사람들이 다 말해준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냈다는 이 소문이 전부 다 퍼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왕인 고로 동편문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인데 왕 밑에 모든 심지어 왕비도 왕의 신하인지라 왕의 아들 딸도 신하죠. 왕 앞에 다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는 왕이신데도 겸손하더라. 왕이 겸손하더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백성이 당연히 왕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왕이 겸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왕은 엄청난 것을 막 말이라면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고 요즘으로 치면 가장 좋은 이렇게 집에 거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나귀를 타는데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또 이 똑같은 것을 사복음서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맞으러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이 일테면 한 500m 합시다. 한 1km 가량 바닥에다 나뭇가지를 쫙 깔더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예수님 환영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닐 거단 말이에요. 환영회를 만들어가지고 500m 가량은 성문 입구에서부터 종려나무를 깔자 하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뭇가지, 그것도 종려나뭇가지, 잎을 착 바닥에 깔고 예수님만 그 위에 밟고 들어오시도록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겉옷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겉옷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밟고 가시도록 그 앞에 쫙 깔더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혼자서 그걸 딱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호산나 하더란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러 나가 예,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있죠. 15절에도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한 것이고요. 이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에 비해서 예수의 하신 역사를 가장 적게 보았는데, 그저 나와서 예수를 대환영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깐 사람이 없었어요. 딱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보고 왕이시여, 이때밖에 없었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다 봤는데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몰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들이 막 찬송하고 호산나면서 소리치더란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깨닫고 했든지 못 깨닫고 했든지 간에 자관 그렇게 적어도 수백 명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수백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슨 같이 의논해가지고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자 했던 게 아닐 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마음을 같은 시간에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사하실 때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살아났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도 왕이라고 한 적 없어요. 왕이란 말은 통치자란 얘기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인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여기서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왜냐하니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다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 있기 전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그 당시에 이집트죠. 제일 큰 나라고 제일 강력한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죠. 그 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지배를 받고 있어 거기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오늘날에도 거기 애굽에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왕들의 무덤을 지어놓은 것이 피라밋인데 아마 지금까지 현재로 남아 있는 것 중에 역사상 가장 큰 무덤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웬만한 산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냥 흙으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전부 다 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그 돌을 갖다가 산같이 이렇게 쌓아놓았다. 그게 왕의 무덤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라오의 왕의 힘이 강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밑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200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장 강력한 바로의 힘 속에서 통찰했던 이스라엘 종살이한 사람들 이끌어내기 위해서 80 노인 모세 하나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가서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가 나오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이 있는 황제 바로한테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력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20명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명, 200만 명의 종들을 그냥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때 그 말을 전하러 간 모세가 80 할아버지요. 그 다음에 무슨 엄청나 번쩍번쩍한 것을 그다음 군대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깎아 만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 내보내라 하셨다. 이런 거야. 바로가 기가 막히잖아요. 상대방이 큰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도 될까 말까인데 노인 하나가 딱 한 명이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림도 없죠. 바로가 모세를 안 죽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불순종하니까 역사를 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온갖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는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10번이나 재앙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왕과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서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 지나가니까 불안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왕이 있어요. 모든 지구상의 나라는 다 자기의 사람이 세운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 왕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것만 봐도 하늘과 땅의 차이야.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 왕이 있었겠죠? 조선. 일본도 지금도 왕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중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어떤 나라든지 왕이 가장 강력하고 현명할 때는 그 나라가 제일 부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잘못 만나면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가장 현명하고 그때 똑똑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야. 이러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그것만 한 가지만 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야. 모든 나라의 왕은 사람인데 죽는 사람인데 죄인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도 왕이 있더란 거예요. 그 왕은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의지했더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웃나라 왕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신 왕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군사로 세워가지고 명하여 내보내니까 300명,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도 칼 한 번 안 쓰고 횃불 만들어서 항아리 속에 감춰갔다가 와 소리 지르니까 상대방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왕일 때에 그 국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로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나라가 로마 황제 이게 앞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믿는 자들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판 받으실 때도 대제사장은 예수 보고 질문하기를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니까 예수가 내 말이 옳도다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니까 사형 판결.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총독이다. 이 빌라도는 예수에게 뭘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봤고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말대로 내가 그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패를 써붙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죠. 유대인의 왕인 것을 그들이 그냥 입으로만 했겠지만은 그래서 병사들도 예수님을 왜 머리에다가 가시 멸류관을 씌웠느냐니 왕이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이 밑에서 봤겠죠. 왜 자기의 총독이 재판할 때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총독이 그랬다니까 백성들 모아놓고서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내가 죽게 하랴?
총독이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죽게 할까? 이랬다니까요. 이제 그걸 다 알죠.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가시를 나무를 꺾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딱 씌우고 자기들이 입는 홍포를 예수 옷에다가 몸에다 걸쳐놓고서 희롱하면서 절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때리면서 예수를 막 학대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이렇게 예수를 조롱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왕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니,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 바로 그 몇 절 뒤에 있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까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자 이어서 보십시오. 몇 장 뒤에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절에 16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지막 심판은 마귀도 뭐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공생애 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 임금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을 임금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에 분봉 왕인 헤롯 왕이 있었으니까 그 헤롯 왕이 쫓겨나갔느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쫓겨나갔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임금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면은 마귀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니까 마귀가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또 다른 데 말씀하시죠. 어떤 집안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빼앗으러 가려면은 그 집에 주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자기의 물건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그 집에 있는 물품들을 빼앗아 오지 않겠느냐? 정확해요.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임금 자리에 있는 그 상태로서는 그 밑에 마귀의 지배받고 종살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죄인들을 자유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지배자고, 마귀가 악이니까 그 악의 지배, 그 앞에 전부 다 악의 이렇게 억압을 다 포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포로로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을, 마귀를 없애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메인 자들이 종살이 하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의 그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켰다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바로가 있는데 유대인을 이렇게 해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바로가 그때 내보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10번씩이나 마치 형벌하니까 재앙을 주니까 그게 심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아들, 사실 바로는 형벌이 뭐냐, 자기 죽는 것보다 더 커.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때야 비로소 다 빨리 나가라고 이러다가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요.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4장 5절. 누가복음 4장 자 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주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 그러니까 세상의 천하 만국의 왕들 만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네. 세상의 천하 만국이니까 만국이니까 만왕이 있다고요. 그 만왕의 실제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만왕들이 그때 볼 때 한국으로 치면 김씨, 입씨, 박씨가 왕같이 치면 그게 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바뀌고 죽어. 그런데 죽지도 않고 계속 어느 국가든 전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있어. 세상 왕이. 그가 마귀란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범죄함으로 이제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다 속해져.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야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그의 후손들 전 인류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안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왕이 세상 왕을 내쫓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그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면 더 이상 왕이 아니니까,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지금도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왜? 쫓겨났으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활동하는 것은 100%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뭐냐니, 자, 세상에 왕이 있다 합시다. 김씨 왕입니다. 내가 그 집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아버지 다음으로 나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권세가 큰 자예요. 내가 왕자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내가 계승받아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왕의 아들, 딸도 왕자와 공주가 그 자체가 권세인데 똑같은 아들, 딸, 평민의 아들, 딸은 권세가 없어요. 종의 아들, 딸은 똑같이 아들, 딸인데도 권세가 없다니까요. 종의 아들, 딸 보고 권세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종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어떤 저주요. 왜? 나는 태어나 보니까 종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종이요. 나는 권세 앞에 나는 일생 동안 나는 지배 받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권세란 뭐냐니, 권세자는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왕의 권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어린 애기인데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자체가 이미 권세자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제일 높은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육체가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저 21살 예수 믿었는데요. 단 한 번도 그때까지 속에서 생각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도 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니까. 속에서 생각도 안 났다니까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후에 실제로 우리가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실제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비록 애길지라도 그 사람이 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우리 육체는 예수 믿어도 그대로 그 모양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이미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실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일으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으로, 내 영혼이 내 눈이 안 보이고 성령도 내 눈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고 거듭난 성령 받고 나면 내 속에서 아버지,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의 증거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요? 육체의 아버지는 따로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그 나가 누구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서 이렇게 법에 이렇게 호적에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긴 역사 동안에 국가가 강성하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전부 다가 등록합니다. 이름 다 새겨놓고 이 사람 누구 집 아들이고 몇째 딸이고 몇 년도 태어났고 그거 다 적어놔요.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나라야 국민인 것을 증거를 해줘야 되니까,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아들 딸 내가 기록해놔야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호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지금 거듭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권세자야. 왕의 자녀니까 권세자야. 할렐루야. 뿐 아니라 자녀는 뭐죠?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은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로마서 8장 16절,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까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근데 그가 아버지께서 성경 지금 다 볼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신 것 이유가 뭐냐니, 성경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맞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더 뭔가 집을 다 아름답게 꾸미고 아들을 위하여 자기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재산을 모아놓고, 왜? 내가 내 아들에게 다 주려고. 그게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도 못 배워도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똑같아요. 그게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누구냐? 내 아들, 딸은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버지 예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왕이란 것은 왕이란 뜻이 되려면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막 잡혀갔을 때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내 나라였으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히지 못하게 막아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할게요. 불교도 사후세계를 가장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면 적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락으로 간다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알기로 이슬람도 뭐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듯이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천국에 가서 뭐 미녀 수십 명하고 같이 산 이런 식으로 가장 극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 그냥 구름 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보좌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그들은 구약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믿는 자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흙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예요. 나라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왕좌, 보좌에 앉아 계세요.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나라의 세상 임금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권세가 뭐예요? 왕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의 보좌를 상속하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땅도 우리가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가장 좋은 땅이 있다 합시다. 뭐 기후나 공기나 물이 좋고 너무도 좋은 땅을 이를테면 뭐 10만 평, 100만 평을 자손에게 상속한다 합시다. 최고 아니겠습니까? 요즘 치면은. 그런데 이 지구보다 억만 배로 큰 것이 우주인데 우주보다 또 억만 배로 큰 데가 하나님 하늘나라예요. 거기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이걸 하게.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이기는 그 사람은 우리 모든 신자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그 사람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늘나라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빈다는 것이 또 예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실 때도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10고을, 10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에서는 아무나 너의 면류관, 너는 이미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니까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바울 선생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뿐 아니라 상속했으니까 그 상속자란 것이 뭐냐니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왕. 거기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이나 다윗은 길어도 40년밖에 왕자에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왕들은 4천년, 4억 년 세세토록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대로 지키고 세상을 이기면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선생이 말하더라는 거야. 이제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는 같이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려고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그 자기가 상속자인 것이 기억이 안 나. 그냥 땅의 것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그렇게, 근데 성령의 감동을 이제라도 이 에베소 교인들 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미 성령 받았는데도 또 요즘 와서 막 술을 취하더란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고도 또 술 취할 왜 있더라고요. 왜 연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충만하다가 또 세월 지나니까 유혹이 오니까 술도 마시고 했겠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령을 받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바 아버지라 늘 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참으로 보지 않는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해와치 빛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크게 한번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